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하고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을 넘어섰습니다. 특별히 저희 믿음의 공동체는 새해 첫 주일부터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크게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초기에 그 불확실했던 현실을 넘어서서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 그리고 함께 손잡고 이 길을 걸어오신 여러분들, 또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아래서 한 5주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할 기본이며 기초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 시대와 역사가 나아갈 길을 깨우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교회 역사 속에서 오해되고 잘못 깨달아져서 많은 혼란과 아픔을 낳았던 역사도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저희 감리교 선배 목사님, 아마 이화여대에서 대해서 교목으로 오래 계시던 조찬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기독교 죄악사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좀 책 제목이 이상하지요? 기독교 죄악사. 그분은 이 책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행했던 여러 가지 부족했던 모습들을 역사 속에서 찾아서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서 자신의 욕심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았습니다. 이런 오해와 갈등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움을,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고 맛이른 소금처럼 세상 속에서 짓밟히는 현실을 우리는 종종 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뜻 연속설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삶의 중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들 중심으로 한 5주간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오늘부터 3주 동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이제 3주 동안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거룩함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본 연속설교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써보낸 이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후 5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27권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편지 가운데 하나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암송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로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저 바울의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항상 기뻐하고 쉼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온전한 삶의 모습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먼저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고 늘 심각하기만 하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모두가 기쁘게 살아가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서 달라진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보다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첫째는 항상이란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 기뻐하라 그러면 it makes sense 할지 모르겠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우리는 기쁜 일이 있어야 되게 기뻐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비현실적인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기를 권고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뻐하는 게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어지는 겁니까? 오늘부터 기뻐하자. 그러면 기뻐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만일 기뻐하는 일이 사람 마음먹은 대로 된다고 하면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천 가능한 말씀인가?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 삶에서 실현될 수 없는 공허한 이야기입니까? 그저 이상적인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을 뿐 성도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비현실적인 얘기라면 오늘까지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주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이 말씀은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체험하고 살아온 인생의 실상이었습니다. 성경은 결코 공허한 약속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분명히 길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 기초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은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될 가장 근원적인 숙제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주어지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기쁜 일이 생겼기에 기뻐하는 그런 삶의 차원을 넘어서서 고통과 역경이 찾아와도 삶의 어떤 순간에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유한합니다. 잠시는 기쁠지 모르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키르케고어가 얘기한 쾌락을 찾는 인간, 그분은 영원히 만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쾌락의 대상을 찾아서 헤매게 되는 것이 그런 미적 존재의 실상인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잠깐은 기쁠지 모릅니다. 그러나 곧 그 기쁨은 시들어지고 또 다른 쾌락을 찾게 되는 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의 본질입니다. 좋은 예로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복권이 당첨됐을 때 처음에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글 읽어보니까 복권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변호사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호사를 구해서 받은 이 상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면 다음 낭패 보고 만다. 그런 얘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복권 당첨으로 엄청난 돈을 받은 사람이 항상 기쁘게 살았다. 그런 얘기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많은 경우로 보면 그 돈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기쁨 대신에 갈등과 어려움이 찾아온 현실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의 본래적인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쁜 삶을 위한 기초적인 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때는 어떤 밖의 여건이 행복한 것을 제공해 준다 할지라도 다 잡았어도 무언가 공허하고 텅 빈 그 공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의 고등과학원에서 수학을 연구하고 계신 김인강 교수께서 쓰신 기쁨 공식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 기쁨 공식이라는 게 뭔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요. 이분은 2살 때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성세 재활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만일 재활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평생 윌체어에 앉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2년 동안 정말 그 고통을 견뎌내면서 재활하게 돼가지고 목발을 짚고 그래도 제 발로 움직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대전중학교를 졸업하고 충남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UC 버클리에 와서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카이스트에서 가르치다가 그다음에 서울대학교에 수학과 교수로 있다가 지금 이제 고등과학원에서 수학을 연구하고 계신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가운데서 장애를 극복하고 살아가게 된 그분의 기쁨 공식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는 장애인으로서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수학자로 우뚝 서서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 속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당신을 위하여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기본적인 작업입니다. 이어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대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아마도 걱정과 근심, 불안일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이 우리 마음속에 아랫목을 차지하고 있으면 항상 기뻐하는 삶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쁨 대신에 걱정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깃들고 있는 걱정과 불안의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걱정한다고 키 작은 사람이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다른 번역을 보면 생명을 한 시각인데 연장할 수 있느냐? 걱정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함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열심히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걱정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히려 걱정하다가 보면 내 마음이 고달프고 괴롭기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많은 경우 우리는 걱정하는 일이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문제가 터졌기에 걱정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문제가 터지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미리 앞당겨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한날의 걱정은 그날의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미국인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1초에 똑딱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가 하루는 자기가 하루 종일 할 일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겁이 나게 됐어요. 1초에 한 번 똑딱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1분이면은 60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시간이니까 3,600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겁이 번쩍 나는 거야.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루 24시간이니까 86,400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건 안 되겠다. 패닉 상태가 된 거예요. 내가 하루 동안에 86,000번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 걱정에 빠진 시계추를 본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왜 걱정을 미리 끌어들여서 걱정하냐? 그냥 1초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그것만 생각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권고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걱정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내일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민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들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합니까? 걱정이 되는 걸 어떡합니까? 여기 우리 고민인 거예요. 걱정하지 말자. 그렇다고 걱정 안 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염려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걱정이 밀려 들어와서 내 마음의 안방을 차지하게 되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 목사님 걱정이 되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 걱정 네가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내게로 가져라. 내게 맡겨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가장 좋은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내가 붙들고 해결해야만 잘 될 거로 생각해요. 그러기에 주님께 맡기는 것도 믿음이 없이는 못 맡깁니다.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걱정과 염려의 보따리를 주님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염치불구하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선교사들이 한국 와서 선교할 때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골길에 할머니가 보따리 이고 가니까 선교사가 딱 해가지고 차를 세우고 할머니 타세요. 차에 태웠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아직도 차 안에서 보따리 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아니 내려놓으세요. 자동차 타시고 내려놓으세요. 했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 내 몸 탄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타고 갑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으면 내려놔야 돼요. 보따리를 내려놔야 돼요. 주님께서 나보다 더 잘 해결해 줄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못 내려놔요. 체면 차릴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고 문제를 맡기시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언제나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고 곤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신 길입니다. 그 당시는 괴롭고 힘들지만 지나놓고 보면은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낫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스마트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의 인도하심을 좀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걱정의 문제는 내려놓음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김으로 염려와 걱정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이때 참으로 우리는 아, 이게 진정한 평안이구나. 이걸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은
알맹이가 없는 empty promise, 공허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수많은 고통과 박해, 질병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체험했습니다. 이 평안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이 평화를 가슴속에 품었기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처럼 어떤 조건에 매인 기쁨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샘솟는 평화, 강 같은 평화, 이 평화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초 작업을 마친 사람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우리 모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우리도 맛보며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뉴욕에서 태어나서 28살 때 시카고로 이주해서 변호사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시카고 대학 의과대학의 법의학 교수로도 활동했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팎으로 많은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선생님하고도 아주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1871년 시카고에 큰 화재가 발생하면서 이 사람 자신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카고 도시 전체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급성 피부 질환으로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픔을 맛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너무 몸과 마음이 지친 그는 온 가족이 영국으로 가서 얼마 동안 쉴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국으로 떠나는 날 갑자기 그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그는 부인과 네 딸을 먼저 영국으로 보내고 곧 이어 자신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으로 가는 배가 출항한 지 얼마 안 돼서 그의 아내에게서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그 전보의 내용은 두 단어였습니다. Saved alone. 나 혼자 살았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네 딸이 탄 영국으로 향하던 여객선이 바다에서 큰 화물선과 부딪히면서 사랑하는 네 딸은 물에 빠져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부인만 살아났다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 한 달쯤 지나서 아내와 함께 다시 영국으로 가던 그는 선장에게 사고가 났던 지점을 이 배가 통과하면 꼭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선장은 그 지점을 지날 때 선내 방송을 통해서 여기가 지난번에 대형 사고가 났던 곳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여객선 난간에 기대어서 차갑고 어두운 대서양 바다를 바라보면서 자증이 넘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려 했던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십니까? 딸을 삼킨 바다를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탄식하며 절구할 때 어느 순간인가 험한 바다가 잔잔해지며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평안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God's will be done.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의 뜻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그는 선실로 내려와서 자신이 느낀 그 고백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연을 안고 쓰여진 찬송가가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를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험하든지 바로 그 찬송입니다. 이 작사자가 바로 스펙포드 변호사입니다. 이 찬송은 저의 삶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1967년 10월 초에 폐수술을 받기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첫날 밤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들려오는 찬송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나가서 둘러보니까 세브란스 병원의 간호원들과 또 간호사들과 이 의사들, 인턴들 이렇게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브닝 콰이어라고 하는 합창단이 간호원 그 스테이션 앞에서 부른 찬송인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험하든지 큰 풍파로 험하든지. 이 찬송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렇지. 주님이 함께 하시니 수술도 잘 되겠지.
석 달을 병원에 입원하면서 많은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이 찬송은 언제나 제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는 그런 찬송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조건을 뛰어넘는 이 평안을 간구하며 또 함께 고백해 보십시다.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